설교의 제목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선행이 무엇일까라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보다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행한 선행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실까라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은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타고난 본성, 착한 본성에 의해서 선행을 합니다. 그분들이 선행을 할 때에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선행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은 사실은 없습니다. 혹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동기도 없습니다. 자기의 가지고 있는 착한 본성에 따라서, 성품에 따라서 선을 행할 뿐입니다. 분명히 그것은 선한 일이고 착한 일이지만 하나님을 염두에 두거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거나 하나님께 순종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행한 일이 전혀 아닙니다. 그 사람들에게 당신은 왜 선한 일을 행합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의식하거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동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들이 우리가 보기에 착한 일을 행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행동을 보실 때에 네가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선행을 하구나, 칭찬할 만한 것이 사실은 없습니다. 착한 행동이긴 하지만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행동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거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의도나 마음이 전혀 없이 행하는 선행은 선한 행동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정하시거나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선행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도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칭찬받기 위해서 선행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선행은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한다라는 동기를 가지고 행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행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다라는 마음과 뜻을 가지고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선하다, 착하다, 그리고 그 선행에 대해 은혜로 보상해 주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조금 곤란한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행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행동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선행이 되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새벽에 여러분 정신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정신을 놓치시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아주 간단하면서도, 성경의 진리는 너무 간단하면서도 때때로는 우리가 예상하지 아니했던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지금은 정신을 바짝 차리셔서 들으셔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의 진리에 근거한 행동입니다. 그리고 진리에 근거하여 순종했으므로 하나님은 당연히 기뻐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믿음과 진리 안에서 행한 행동이라 할지라도 그 자체로 기뻐하시지 아니하시고 그것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할 때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선행이 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야 되는데 한 걸음 더 나가지 않고 믿음과 진리 안에서 행했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아니냐, 믿음과 진리 안에서 했는데도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하나님을 크게 실망하게 하는, 때때로는 분노하게 할 수 있는 잘못을 범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행을 행할 때는 믿음과 진리 안에서 행하되 한 가지 더, 형제와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을 할 때에 그것이 선행이 됩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됩니다. 지금은 어렵게 말씀드렸고요.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됩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고 먹지 못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도 정한 음식이 있고 부정한 음식이 있습니까? 신약의 교회에도 먹어야 될 음식이 있고 먹지 말아야 될 음식,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깨끗한 음식과 더러운 음식이 정해져 있습니까? 신약 시대에는 그런 것이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음식 자체에 정한 음식이나 부정한 음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음식을 먹는 사람에 따라서는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교회에 있었던 한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모든 음식이, 시장에 파는 음식이 우상의 제물로 드렸는데 우상에게 제사 드린 음식은 정한 음식입니까? 부정한 음식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교회 안에 교인들 사이에 의견이 나누어진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자라면서 저희 아버님, 할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친척들은 다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외할아버지, 외삼촌 댁에 가면 모든 음식이 제사 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배우기로 제사 드린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은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해서 제사를 드렸던 음식은 전혀 먹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외숙모께서 친절을 베풀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세배드리러 가면 음식을 내주실 때 진영아, 이 음식은 제사 안 드리고 따로 떼놓은 음식이니까 먹어도 된다라고 해서 음식을 챙겨주셨습니다. 어릴 때 그렇게 배우면서 자랐는데요. 여러분, 제사를 드린 음식이 정한 음식입니까? 부정한 음식입니까? 그렇게 할 때에 제사 드린 음식은 부정한 음식이라서 먹으면 안 된다라는 교인이 있고, 그런 거 없다, 제사 드렸든 안 됐든 음식은 음식이니까 다 먹어도 된다라는 교인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음식 자체에 부정한 것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다만 그 음식을 먹는 사람이 부정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복숭아를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복숭아는 부정한 음식이고 더러운 음식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좋은 음식입니까? 라고 할 때에 복숭아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좋은 음식입니다. 그런데 복숭아를 먹는 사람에게는 그 복숭아는 부정한 음식이 될 수 있습니다. 김용웅 장로님과 저는 복숭아는 절대로 안 먹습니다. 저에게는 복숭아는 부정한 음식입니다. 그거 냄새만 맡아도, 그 먹기만 해도 복숭아는 저에게 굉장히 안 좋은 반응을 일으킵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 부정합니까? 깨끗합니까? 음식 자체는 부정한 것이 없습니다. 근데 그 음식을 먹는 교인 중에 그 음식이 부정하다고 안 먹는 교인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생각할 때에 사도 바울은 진리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어떤 사람에게는 깨끗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부정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하나이고 그 진리는 분명하다라고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복숭아는 하나님이 주신 깨끗한 음식이고 좋은 음식입니다. 음식 자체에 부정한 것이 없습니다.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이든 우상에게 드리지 않는 음식이든 음식 자체가 부정하거나 더러운 것은 없습니다. 모든 음식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좋은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분명하게 받아들이고 자유해서 먹을 수 있는 성숙한 교인이 있고, 이것이 진리이긴 하지만 도무지 복숭아를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복숭아를 절대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실수로 만드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싫습니다. 복숭아가 저에게 오는 것이 싫습니다. 결점이 나에게 있는데요, 복숭아에 있지 않습니다. 나에게 있습니다. 먹는 나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내한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저 복숭아 저놈이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교인들 가운데 그렇게 생각하는 교인이 있습니다. 술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니, 노아가 만드신 것이니 이것은 깨끗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술 자체는 저거는 안 된다, 저 자체가 잘못 만든 것이다, 악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 하나님의 진리를 정확하게 아는 교인이 이렇게 행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봐라. 모든 음식이 깨끗하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문제될 것이 없다. 이 진리에 서서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마음껏 먹는 교인이 있습니다. 이 교인은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행하고 있습니다. 틀린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바른 믿음 안에서 행하고 있는데, 그 교인이 그렇게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복숭아를 견디지 못하는 교인은, 제 옆에서 복숭아를 좋다고 막 먹는 사람을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희 아내도 조심합니다. 복숭아 냄새는 지금은 견디지만요, 옛날에는 복숭아 냄새도 싫어가지고 복숭아 냄새만 있어도 목에 두드리긴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어려워하는 교인 옆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는 이거야, 네가 문제야, 마음껏 먹어도 된다라고 하면서 진리와 믿음 안에 자기의 강함을 자랑하면서 우상의 음식을 막 먹는 교인은 그 진리를 확실하게 깨닫지 못하고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교인을 실족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 생활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할 때에, 내가 진리 안에 서 있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바른 믿음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가하니까 나는 다 하겠다,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후서에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들의 믿음의 덕을 세우고 그 덕에 지식을 쌓고 지식에 절제를 쌓고 절제에 인내를 쌓고 인내에 경건을 쌓고 경건에 형제 우애를 쌓고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과 진리에 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진리에 서 있는 사람은 자기의 믿음과 진리를 쓸 때에 연약한 형제를 세우고 연약한 형제를 섬기는 쪽으로 자기의 믿음과 진리를 써야 됩니다. 그렇게 쓸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한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인정해 주십니다. 나는 진리에 서 있다. 나는 믿음에 바로 서 있다. 지금 문제는 내가 문제가 아니라 네가 문제인데, 너의 믿음이 연약하고 네가 잘못된 진리, 모든 음식이 선한데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은 악하다고 생각하는 너의 지식의 결핍, 복숭아는 좋은 것인데 네가 복숭아를 감당 못하니까 복숭아를 나쁘다고 생각하는 너의 그 태도의 문제지, 네가 잘못됐다. 진리를 너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마음껏 우상제물을 먹겠다. 그것은 뜻밖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이 맞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잘못 적용해서 믿음이 부족한 사람, 진리를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이 맞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말 그대로
믿음이 연약하고 진리에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있는 연약한 교인입니다. 그 연약한 교인들을 대할 때에 믿음에 장성하고 앞선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진리를, 내가 가지고 있는 옳음을 주장하지 말고 이 옳음을 넘어서서 진리를 타협하라는 말이 아니라 진리에 굳건하게 서되 그 진리를 발휘할 때에 연약하고 어려운 교인들을 살리고 그들을 고려하는 마음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유를 쓰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인정하는 선행입니다. 여러분, 우리 집안에 여러분 자녀들이 많이 있을 때에 자녀들 가운데 똑똑한 자녀가 있습니다. 건강하고 탁월한 재능을 가진 자녀가 있습니다. 그 자녀가 자기의 동생을 볼 때에, 자기의 누나나 형을 볼 때에 너는 왜 그렇게 모르냐? 같은 부모 밑에 태어났는데 너는 왜 그렇게 학교에서 꼴등을 하냐? 같은 부모에서 태어났는데 너는 잘하는 게 뭐냐? 자기의 똑똑하고 건강하고 잘난 것을 가지고 자기보다 못한 동생을 비난하거나 그 못난 동생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똑똑한지를 증명만 하고 살아갈 때에 부모는 그 자녀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똑똑한 게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 똑똑하고 옳음을 가지고 자기보다 연약한 동생을 기를 죽이거나 실족하게 하는 것은 부모에게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교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는 건강하고 부유하고 뭔가 많은 은혜와 은사를 받은 교인이 있습니다. 그 은혜와 은사를 받은 교인이 하나님께 받은 똑똑함과 부유함을 가지고 자기를 자랑만 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행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받았던 부유함과 나에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내 곁에 있는 같은 교회의 지체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는 교인을 보면서 나의 부유함을 연약한 형제에 부유하기 위해서, 연약한 형제를 세우기 위해서 절제하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받은 것을 쓰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선행이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이게 내일부터 할 비밀인데요. 우리는 나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나에게 있는 부유함을 가지고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이 도와주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줬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무엇으로 섬겼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겼습니다. 사실은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안 받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은혜로 주신 것을 내가 받았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을 뿐입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 것을 보시고 잘했다라고 하시고, 당연히 했으니까 상 없다라고 안 하시고, 당연히 해야 된 일을 한 것을 보시고 은혜를 주시고 상을 더해 주십니다. 그 비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의 비밀입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셔서 마땅히 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왜 상급을 주시나? 하나님은 반드시 상급을 주시는데요. 그 상급을 주시는 이유와 상급 자체가 은혜라는 것,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내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걸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믿음과 진리에 서서 살아가되 이 믿음에 덕을 더하고 이 덕에 형제 사랑을 더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저를 기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저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이렇게 형제를 세우며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사랑을 받기보다 사랑을 주는 것이 복되다고 하셨는데, 여러분 이런 기도는 진솔하게 드리시는 게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러이러한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로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쓰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내일 수능을 앞두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그러한 은혜를 우리 자녀들에게 주십시오.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중보기도 하실 때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두 가지를 기도 같이 합시다. 우리 교회에 세우신 직분자들, 장로님들과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교회의 덕을 세우시기 위해 우리 교회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 직분자들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착하고 충성된 직분자로 쓰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주님의 교회의 덕을 세우는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직분자로 임기를 마칠 때까지 귀하게 쓰임 받는 특별한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 부탁합니다. 그리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어르신들과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소그룹에 또 우리 중보기도에 있는 환우들을 기억하면서 연약한 중에 건강함을 회복하게 해주시고 역신의 연약함 중에서도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경험하며 날마다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